106편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이 말씀에는 이 시의 이 배경을 보면 이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가을 거지, 지금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정도죠. 가을 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올려드리면서 부르는 시편이 106편 시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쭉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어제 또 시편 105편도 했는데 105편과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 이제 다른 것들이 있다면 105편에서는 하나님을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던 그 언약을 생각하고 감사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시켰잖아요. 구원시킨 그 은총을 주셨는데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거죠. 감사하며 순종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는데도 인간이 배신하고 불순종했다. 이것을 이제 106편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6절에서 46절이라는 이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인간의 불순종, 이게 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고 역사한 것에 비해서 이들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가 이 말할 수 없이 48절까지 있는데 거의 다 차지하는 것이 불순종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딱 보니까 1절을 딱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에 그 인자심을 영원하다. 우리 보통 할렐루야 말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란 말도 참 잘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입술에 발린 이 말로 말하는 거하고, 이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의 말 한마디에 믿음의 고백이 실린 거하고는 달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걸음에 살아오고 내 인생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절대적인 존재다, 이걸 고백하는 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어요? 다른 걸, 세상에 끌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다. 그 고백이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돈인 거야. 그게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돈이 나의 절대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자, 이 말이 나의 절대적인 존재,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 존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우린 장난처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딱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딱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해놓고 내 삶의 모습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 이게 얼마나 거짓돼요. 이 거짓의 영에 쌓여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6편 1절에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전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되어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존재라는 게 딱 인생이 되면 나한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수많은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겠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겠어요? 그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딱 걸어가죠. 그러면 그때는 죽을 만치 힘들어. 그것이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고통인데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 새로운 삶,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통과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다 미끄러져. 다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가. 그게 지금 106편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선하심, 지금 내가 아플 만큼 힘들 만큼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넣어버리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내가 몸둘 바를 몰라 힘든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랑 딱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딱 선포하고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나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면서 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걸 딱 알고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우리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시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한 하나님은 근원 자체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밝히 뒤집어 엎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나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가 세상에서 허덕이고 허덕여 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는데 내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죽을 것 같은 비참함을 자기가 딱 경험하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용기,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니까 다 수용하고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아니까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와. 네가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곁눈질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나라는 걸 딱 인정하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와야지. 말씀으로 딱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랑 딱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손 딱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는 지금 나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난잡하고 부끄러워. 어떤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딱 돌이켜라. 지금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랴. 쭉 하면서 5절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겠다. 원래는 우리가 흙이고 원래는 우리가 배설물이고 원래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자녀로 세웠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몰라.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 그게 광야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05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 이야기했다면 106편에서는 이 광야의 이야기, 출애굽에서의 이야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주셨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 바로 앞에서 이 종으로 살고 있는 이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서 출애굽을 딱 시키는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들이 이들에게 뭐 했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봐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손을 다 들게 했잖아요. 기이한 일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예고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감없이 내보내버리잖아요. 이 놀란 기이한 일을 했어요. 그 기이한 일을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를 만나면 홍해를 떡 만나. 근데 오늘 하나님 여기서 그래요.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불평불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겠냐? 오히려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있었을 건데 뭐 장사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나?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잖아요.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불평불만을 쏟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노임받았다면 지금 내 앞에 홍해가 딱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딱 나가면 결국은 홍해 갈라지잖아요. 홍해 갈라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다 사는 역사.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막다른 골목으로 탁 밀어넣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탁 밀어넣는 것은 상상도 내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거야. 내가 앞뒤가 탁탁탁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히고 살 길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자기 얄팍한 생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면 그냥 죽으면 죽는다고 떨어지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서 막 벌벌벌벌 떠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벌벌벌벌. 하나님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 막 애굽의 그 군병들이 보이고 문제들이 보이고 남편이 더 크게 보이고 자식이 더 크게 보이고 아무것도 못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만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테스트.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 말이 진실된가 거짓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하는데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야. 다 뻥뻥 지금 뻥뻥 넘어지잖아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거역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잠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딱 기도하고 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려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기다리지 않아요. 말씀 생각지도 않아요.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성이 없으니까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찾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다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물 없다고 막 해서 하나님 물 주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만 바라봐. 먹을 거 없다고 막 해서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만나만 막 챙기려고 해. 하루분만 챙겨야 돼. 이틀분, 사흘분 막 욕심내다가 다 썩어져. 나중에는 이 만나만 먹고 사냐, 고기 먹고 싶다는 게 하나님 매출하게 쫙 보내주잖아요. 이거 하나님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막 머리끝이 번쩍번쩍 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고기만 막 먹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여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을 듣고 심지어 뭐라냐면요, 하나님이 모세 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중보자, 한 사람의 중보자,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하려는데 한 사람 중보자가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까지 데려놔서 다 죽이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봐라, 이 여호와가 이들 다 죽였다, 얼마나 말하기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 기도예요. 말씀 없이 막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안에 서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서 사람들의 이 손가락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손가락질 받아서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중보해요.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일단은 잡아주잖아요. 그들을 세워주잖아요. 먹을 거 주면서. 그런데 이들은 뭐 하냐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들어주는데도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단어를 몇 가지를 툭툭툭툭 던져요. 그게 뭐냐면 16절에는 질투했다. 전적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이들 안에는 질투해요.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 인생을 걸어놔놓고 이들을 이끄는데 질투해요.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던져서 40년을 훈련시켜서 지금 이들을 광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렀는데
자기들은 그 40년을 몰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몰라. 오히려 질투해.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레위 사람이야. 질투해.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질투함이 딱 있으니까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들이 하는 짓이 뭐하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이제 모세로 통해서 안 하고 우리 위주로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교묘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뭐라냐면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 그럼 이 참 놀랍지 않아요? 질투하더니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기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다. 말씀 믿지도 않고 원망했다. 이게 인생의 미련함이에요. 인생의 미련함.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쭉 내려 이때는 워낙 여러 가지 한 거 너무 많이 적어놨고 43절에 가면 이런 말은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한.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말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교묘하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랬어. 그게 사실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교묘하다는 말은 있었던 일이 이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자기 안에 숨기고 있는 자기 동기, 숨기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모르실까 봐.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러고 있는 거는 이래서 이래 이러면서. 이게 지금. 그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한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한다. 땅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거죠. 지금 땅바닥에 떨어뜨려 있는 것 자체도 몰라.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해서 하나님 땅바닥에 떨어뜨려 놨는데도 그것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되냐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거짓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사로잡아 모든 자기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묘하게 속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막 변명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저 가면만 쓰고 있는 나를 하나님 땅에 딱 떨어뜨려 버렸는데도 이걸 또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을 돌아봐 준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여자로서는 말할 수 없이 자기의 내려놓음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인간적인 내려놓음이에요. 말씀이 없이 자기 인간적인 내려놓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갈한테 개무시 당하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처절하게
이거 땅바닥에 떨어져요. 땅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준대신 게 또 사라를 높여줘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갈이 어떻게 내쳐지잖아요. 하갈이 내쳐진 이 하갈, 이게 자기의 이게 질투, 자기의 욕심, 이게 막 다 들어갔잖아요. 내가 이제는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그냥 내쳐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쳐진 하갈도 하나님 돌아봐 주셔요. 왜 그러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내가 이 물 한 통 먹고 나면 이 아이하고 죽게 되었나고 광야에서 자기 죄악 때문에 던짐을 받은 자예요. 자기의 그 잘못됨 때문에 던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하갈의 영적인 눈을 탁 열어줘서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게 막 삶 속에서 느끼라고, 환경에서 이런 사건들이 막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교모하게 그 상황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살아도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가 던짐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를 올려주잖아요. 하갈도 지 욕심 때문에, 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마엘이라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덤벼들다가 내침을 받았잖아요. 내침을 받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영적인 눈을 탁 열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이것이 삶 속에서 막 경험되어야지 내가 입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걸어가죠.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면서 다 걸어가면서 그의 이름 속에서 그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나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딱 설 때 내가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딱 써야지, 영성이 열려야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그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한다.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라고 나의 문제들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막 터져. 하나님 경험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경험 안 하고 잠깐 입에 풀칠하는 걸 쫓아다니니 우리의 삶이 어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